삶을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귀찮고 또 의무요, 짐으로 여기면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 가치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과 그 속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진 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애굽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면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행하는 장정이다, 이 말은 단순히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전투력을 갖춘 군사를 의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60명의 군사 외에 함께 따라 나온 가족들과 다른 민족들을 포함해서 보통 3배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적게는 200만 명 정도 되겠죠. 또 많게는 한 300만 명, 이 정도 출애굽 인원들이 처음 람셋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밝히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단순한 보호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그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구체적이고도 아주 면밀하게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 출애굽 예정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지 않고 빙빙 도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랬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도를 보면 애굽 땅 쪽으로 진행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이제 애굽에 탈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애굽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 땅이 더 가까운 곳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점이 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거꾸로 돌면서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딱 갇혀버린 상황이 됩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의도적으로 너희 뒤따라오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그 장면을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곳이 없는 가로막힌 곳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앞선 인도하심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내뱉는 말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다음 메시지는 정말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이죠.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합니다. 모세, 우리가 이런 상황 올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줬는데 당신 도대체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함께 폭망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일찍이 그냥 애굽 노예로 가만히 있겠다고 했지 않았느냐?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언제나 현실에만 매몰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 바로 사람들이다. 인간의 실체가 뭐냐? 현실에 매몰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하면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미래를 이끌어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게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단번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우리는 살아났구나.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앞으로 내 모든 인생의 내용들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겁니다. 3일, 불과 3일. 여전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3일쯤 지났으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김을 받고 애국 군대가 눈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사 여타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할 거야. 하나님께 살 길을 주시겠지. 결단이 더 탄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러 온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작심삼일. 인간의 결심이나 결단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우리가 그 현주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깡그리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진실과 참의 반대가 뭐냐? 거짓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진실과 참의 반대는 거짓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실과 참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고 망각이다. 망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진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배반을 합니다.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지금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깡그리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한계와 민낯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상황의 여파 속에 깊은 염려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놓고 보면 불평할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까? 예전처럼 치밀한 이들 자주 만날 수가 없죠.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사 먹는 커피 한 잔 사러 들어갔더니 다 QR코드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불편하죠. 일상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통하고 절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지금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로서는 모임 하나를 하더라도 방역 수칙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목회자들 예전에 하던 일들보다 2배, 3배 일이 늘어났습니다.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위축되고 가슴 졸이는 일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당회를 열더라도 장로님들도 막 전전긍긍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쉽고 더 나아가서 이게 뭐냐고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인간이기 때문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왜 우리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느냐? 불평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더 나아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당회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논의할 때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장로님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요즘 감사합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기적을 창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팔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나는 없어요. 오늘 우리 가정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이 힘든 인생길 살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항상 저에게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도 한번 설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하고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언제나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야. 힘들지? 그렇지만 불평하지 말고 잘 이겨내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구청에서 오는 메시지들, 시청에서 오는 메시지들 계속 들어올 때마다 분통이 터지죠. 눈앞에 보이는 힘든 현실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가만히 보면 분통 터질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메말라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모든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전가하면서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불신앙의 연약한 본성이 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쪽 문을 막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나를 향해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부둥켜 안고 함께 전진해 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쓰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았을 때는 담대했어요. 그러나 뒤쫓아온 애국 군대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그들의 눈에 가득 찼을 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몸은 자유인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의 눈에는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득합니다. 안중에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만 본 사람들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기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주시되 아주 견디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청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운 모세. 본문 13절 14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세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뒤쫓아온 바로와 군대만 보고 여전히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불평과 불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울컥울컥 토해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적 애굽을 초토화시킨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의 눈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웁니다. 내 백성을 끝까지 나는 구원할 거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눈과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 신앙의 수준과 깊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또 마음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눈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애국 군대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구는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눈과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모세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런 확신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서울을 왔습니다. 서울살이 정말 녹록하지 않더군요. 근데 학교에 그 개설된 강의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상을 밝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나름대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밝은 안경을 껴야지. 긍정적인 안경을 껴야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만 산다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녹록합니까? 세상은 근원적으로 죄성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어둡고 뒤틀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떡이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대학 입학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버거웠습니다. 결혼하고요, 버거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처가살이를 10년 동안 했겠습니까? 만 10년을 했습니다. 마냥 세상을 즐겁고 밝게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어둡고 비관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살아온 그 과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그래도 밝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부족하지만 세워주셨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바라보는 자에게는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늘 스스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큰일 앞였으면, 또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그래서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절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시죠. 소생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머릿속에 항상 떠올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다시 상황과 흐름을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이 좀 익숙해지니까 정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입체적으로 좀 보여지고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보는 좀 안목이 나름대로 생겼습니다. 아직도 경험이 적은 그런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꼭 써야 하는 안경, 꼭 가져야 될 시각, 예수님의 시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그 안목 버리지 말자,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 그 인생관과 태도와 그 말과 행동과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한계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고 그 군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한번 자기를 정론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시각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워졌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사람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꽉 막힌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시는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안절부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터널 우리 스스로 육체적으로는 거리를 멀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달려가는, 그래서 넉넉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나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